오늘은 당연한 것의 대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의 대가. 좀 어려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텐데, 사람은요 누구나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도 만듭니다. 또 편견이라는 것도 만들죠.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요, 모든 것이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편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던데 라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또한 경험에 의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인생의 풍파와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경험이라는 그 바탕에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과 이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당연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았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라는 이 경험 위에 생각을 하다 보니 내 경험이 때로는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그런 것에 의지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보시기에 오늘은 만우절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늦게 알았는데 뉴스를 봤더니 흔들바위가 넘어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만우절 가짜 뉴스더라고요. 제가 흔들바위를 그렇게 흔들었는데도 안 떨어지던 게 왜 떨어졌을까? 우리도, 저희 사무실도 오후에 알았어요. 다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죠. 지하철을 탑니다. 지금은 코로나니 무엇 때문이니 이렇게 해서 좀 조심스러워 하시지만, 지하철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지하철이라는 것은요, 1800년대 중반에 영국의 런던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하철을 만든다고 할 때 비웃었대요. 야, 어떻게 이동은, 움직이는 건 땅 위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땅 밑으로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냐, 어떻게 땅 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겠느냐. 만일에 굴을 판다면 노숙자들이 다 그 굴로 들어가서 귀영아들도 태어날 것이고, 선천성 색약 이런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도 태어날 것이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끌었다고 해요. 물론 전기가 없어서 사람의 힘으로 굴을 파야 했기 때문에 그 위험성 등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은 있긴 했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심을 유발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면 사람들이 울렁거려서 토할 거야, 그래서 지하철은 소용이 없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 의견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답니다. 그것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지하철이 만들어져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야기하냐면, 과거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단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가까운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꿈도 꾸고요,
그러시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중에 한 군데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지사님인데 남모르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딸이 시집을 가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또를 샀는데요. 됐을까요? 2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딸을 시집을 보내고 위기를 넘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넘어갔어요. 불가운데 며칠 전에 그 교회를 다니는 다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근황들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목사님, 전에 그 집사님 있잖아요, 복권에 당첨됐던 분 또 됐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제가 바로 뛰어가서 로또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그런 걸 갑자기 당첨시켜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뭐가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잠시라도 그런 걸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렉 호킨스라는 사람이 무브라는 책을 썼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래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가 있대요. 그것을 넘어서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간대요.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가 넘어가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가 이루어진대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를 넘어가면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가 간대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어떤 거냐라고 말할 때 이 그렉 호킨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청지기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나왔어요. 희생하는 삶. 영적 성장의 목표가 희생하는 삶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적인 삶이 뭘까요?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무언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 단순히 이런 행위적인 걸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걸로 정의를 내리면 끝나는 그런 간단한 거냐 이거예요. 희생하는 삶이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이 맹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의 책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책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8장 35절에 보면 이소경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업이 무엇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그분이 지나가심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몰려듭니다. 그러자 이소경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소경이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르죠. 오늘 3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소경은, 이 바디메오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겁니다. 무언가 구경할 수 있을까? 무언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소경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로 누군지 주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바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딱 한 명, 이 소경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교회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하는 우리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난 다른 성도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착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이런 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삶은 세상의 사람들도 추구하는 겁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님들 책이에요. 스님들 책. 그 책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것도 추구해야 되지만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희생적인 삶, 청지기의 삶, 이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지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릭 호킨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청지기의 삶,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주인, 바로 마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죽으셨고요. 또한 완벽하게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욕심과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얘기 잠깐 하면 아버지께서 낚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를 가지만 그 주일이 아닌 빨간 날은 주로 저를 낚시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낚시를 너무 싫어했어요. 저랑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걸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한 10분만 지나면 어딘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잡히면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안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랬어요. 세월을 낚아라, 시간을 낚아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번씩 따라가면 아버지께서 제가 항상 구석에 쭈그러져 있는 걸 보고 나무 막대기 긴 거에다가 줄을 이렇게 딱 달아서 죽은 물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달아주시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뭔가 잡았다고 막 이렇게 물 같은 게 뛰어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순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복음 앞에 죽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 꽂혀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 소경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8절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소경은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물으세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소경은 오늘 41절 하반부를 보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소경의 자신의 필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요, 바로 그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나아가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 주님이 부르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염려, 세상의 두려움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경은요, 앞을 보기를 원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앞을 보게 하셨고 또한 구원의 은혜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소경에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 소경에게 집중하셨던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살아가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간신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삶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집중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물음이 남습니다. 우리 소경에게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읽을 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경이잖아요.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의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구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을 못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구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이 소경을 보고 동전도 던져주고 먹을 것도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쌍하다고, 연약하다고,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먹을 걸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경은 앞을 보게 되는 순간 그 모든 누리던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바디메오면 앞을 보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줘서 다 내 밑에 착 깔아버리든지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지기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 희생하는 삶이란 바로 이 소경처럼 사는 겁니다. 이 소경에게 앞을 못 보는 것은 장애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생계가 걸려있는 큰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이 소경의 삶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걸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눈이 밝아짐으로 자신이 그만큼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레미야의 삼촌의 아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았으니까
아실 거예요. 삼촌의 아들 하니엘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는 사건이 나와요. 뭐 예레미야가 뭐 조카한테 친척한테 땅을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살 때의 시점을 보면 그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단계에 핍박, 그 폐허가 되는 단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하에 있는 그 상황에 예레미야의 친척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 17세겔을 주고 예레미야가 땅을 사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감옥에 있어서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이제 없어지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나라가 망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왜 그랬겠어요? 예레미야 32장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을 합니다.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예레미야 눈앞에는 감옥에 있고 멸망해가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의 운명 앞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 내가 그 땅에서 포도주가 나고 뭐 많은 것들이 농작물이 나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소망,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오늘 이 소경은요, 눈이 보여짐으로써 자신의 삶이 바뀌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더 구원의 은혜가 더 가치 있고 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직업을 바꾸자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직장을 때려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내 욕심과 교만들,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의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자 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는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희생의 삶은 내 고집과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활의 기쁨이 큰 겁니다. 정직의 삶이 희생의 삶입니다. 이 희생의 삶은 주를 위해 내 마음을 꺾어내는 겁니다. 희생의 삶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생의 삶은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요, 구원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의 현실보다 더 귀한 천국의 소망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세상의 다른 것들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더 큰 고난이 우리 삶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경의 바디메오가 눈을 뜸으로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고난이면 넘어져야 하는데, 저 정도면 코박고 일어나지 못해야 하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들, 상처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고난의 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이 소경된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의 대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당연하게 드려졌지만 최근에 당연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를 당연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이 소경된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